나누겠습니다. 주가 여기 계시기에, 주가 여기 계시기에, 이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제목을 정하고요, 주가 여기 계시기에,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이 제목을 수십 번 되뇌어 봤어요. 주가 여기 계시기에. 그런데 이 제목만으로도 이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들을 다르고 문제의 크기들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가 여기 계시기에 오늘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은 무슨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셔요? 어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각 사람마다 서로 다른 고난도 있고 풍랑도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1부 예배를 마치고도 또 2부 예배를 마치고도 저에게 이제 기도를 받으러 몇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눈물을 툭툭 흘리시면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해 주세요 하고 찾아오셨어요. 그런 분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이런 풍랑들이 다 찾아옵니다. 이것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든 섬기지 않든 우리 인생에는 모두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 능력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고통만 지나가면 끝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성장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숨겨두신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지금 제자들이 안전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우리 저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자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제안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가자 하셨으니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자 했으니 더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풍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에는 우리 주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서는 우리가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 한가운데서만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저곳으로 넘어가자 하시며 풍랑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매일같이 예측할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로 항상 들어가는 인생이에요. 나는 서 있는다 할지라도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또 파도가 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건 뭐냐면 이 풍랑 한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많은 어려움, 고통의 순간순간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이고,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냥 뚱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왔으니 하나님 잘 믿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을 수만 가지 모습으로 저는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주님이 35절로 우리가 저곳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 봤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배 한 대로 다 안 되어서 다른 배들도 함께 다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함께 가는 모든 이들도 힘듭니다. 모든 인생들이 힘듭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니까요, 문제가 생겨요.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혔고
그 물들이 배를 넘치게 하여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제 곧 배가 가라앉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이 본문을 동화 이야기 듣듯이 듣지 마십시오. 아이고, 성경에 보니까 아이고 제자들 안 됐다, 배 타고 바다 가다가 아이고 가라앉게 생겼네,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 배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배가 가라앉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곧 배가 가라앉기 직전인데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고난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안전장치를 만들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쌓아두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면 그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돈도 아무 소용없음을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수만 가지 돈들을 다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건강 하나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인생. 우리는 모두가 이 한계를 경험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이 한계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많은 손가락들을 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고 나면 이런 게 아무것도 쓸모가 없구나.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고통이 주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탁 찾아왔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옆을 봤더니 주님이 뭘 하고 계실까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가 지금 가라앉기 직전이고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고함 지르면서 물 퍼라 물 퍼라 난리가 났을 텐데 주님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나는 천하태평 모르겠다 하고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왜 주무셨을까요? 주님의 주무심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두 번, 한 10번 넘게 계속 읽었어요. 반복해서 읽어봤어요. 10번 정도 반복해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입체적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깨우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있어요. 주님, 지금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금 잠이 오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고 있어요. 그런데 10번 정도 읽다 보니까 상황이 반대로 읽혀져요.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깨우고 계세요. 왜요? 왜 주님이 의도적으로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깨우고 계실까요? 지금 주님과 제자들은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요, 그들을 안전하게 해주는 것은 배입니다. 배 위에 있어야 바다를 건너갈 수도 있고 빠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배입니다. 함께 주님과 있지만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배입니다.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배 안이 우리 믿는다고 얘기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보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안전한 것을 요구합니다. 편안한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과 배를 타고 가면서도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1년 전쯤일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창세기의 내용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이 들었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총리였던 요셉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죽었다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70명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더라 하고 창세기 내용이 끝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애굽에 살고 있던 70명의 가족들이 흥왕하여서 수가 점점점 많아지니까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들이 더 힘이 세지기 전에 이들을 이제 힘을 축소시키는 작업을 벌이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다 죽여라,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지게 하라 명령하면서 1장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 예측할 수 없고 죽음으로 탈영해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2장에 갔더니 아들이었던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요. 그런데 이 아들도 결국은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뭘 합니까? 부모가 2장 3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네, 지금 이 모세의 부모가 던져져야 되는 인생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냥 강에 던지겠습니까? 부모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한 방울도 새지 않게 하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면서 방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런 급류하는 파도 가운데 던져지는 인생들입니다. 내 인생도 그렇고 내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한 배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요. 우리의 평생의 시간을 이 안전한 배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좀 넓게 지낼 수 있을까? 그래서 갈대 상자를 넓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도 구멍이 없어서 물이 안 새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허나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이 갓난아기 모세가 안전한 갈대 상자 위에서 띄워진다 하여서 이 아기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어떻게 혼자 살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한 갈대 상자라 해도 이 밀림 숲에서, 이 늪에서 악어가 물면 끝인 것이고요, 악어의 맹수의 보호함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어떻게 갓난아기가 굶어 죽어도 죽을 판인데 그 아기가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모두가 안전한 것을 찾고 있어요. 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배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능력은 무엇이냐면 안전한 배가 아닙니다.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믿는 자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안전한 배가 아닙니다. 주님이 건져주시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져주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깨져도 주님이 건져주시면 사는 거예요. 지금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 가라앉기 직전이지만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그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계셨지만 필요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은 의도적으로 주무시면서 그들을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 한계에 다다르면 내가 보이냐?
이제 나를 찾느냐? 나를 깨우고 있느냐?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만나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실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과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냥 고통이 없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순간에서 하나님 찾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운 순간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선물이라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어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보면 이런 한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형통함과 성공은 하나님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고통은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찾아라. 얘들아 나를 만나라. 나를 깨워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지금 외치시며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바닷가에 나가면 제일 안전한 것은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도요 일반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있고요 전문가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불이 났어요? 그럼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불을 보면 무섭잖아요. 두려워져요. 그런데 전문가, 소방관들이 보는 두려움은 이 불을 내가 지금 제압할 수 있는 두려움이면 끄겠지만 와, 이 불은 우리가 제압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일반인들이 느끼는 두려움보다 소방관이 느끼는 두려움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배 안에서 일반인들도 타고 있었지만 누가 타고 있었어요? 평생 어부였던 베드로나 제자들도 타고 있었어요. 이 전문가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더 컸을 거라는 건 거죠. 와, 지금 이 상황은 평생 내가 처음 만나보는 풍랑이다. 너무 두렵다. 이 풍랑 앞에 섰으니까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에 39절에 주님을 깨울 때에 주님이 일어나셔요. 3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유 성경의 이야기구나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랑도 하나님이 선포하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의 모든 수만 가지 문제들도 잠잠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주님은 지금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여러분 다 들으셨죠? 아이고야, 안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괜히 설교를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네, 어제 제가 오병이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었어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모두가 배고픈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인파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축사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도 마찬가지로 기적이 목적이 아니셔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야, 내가 얼만큼 대단한 사람인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자,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하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이 기적이 목적이었다면 보리떡 5개도 필요 없었어요. 물고기 2마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주위에 돌이 많은데 돌 하나씩 다 주워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줄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할 테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 사람들이 더 열광할 것 같아요. 더 열광할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세요. 지금 수만 명을 먹이는 것에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아무것도 아닌 양이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가져오느냐를 주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10,000명을 먹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지금 찾아보아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실 때에 아멘, 이거라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풍랑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그것으로도 평안할 수 있는 상태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맞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가져오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냥 두십니까? 한계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는 여지없이 다른 것 보지 않고 내 옆에 그가 계시기에, 내 옆에 주가 계시기에 그곳으로 뛰어가 주님을 흔들어 깨우셔야 합니다. 그때에 내 영이 깨어나는 역사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자들의 예배는 달라요. 이것을 경험한 자들의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면 두렵습니다. 배를 의지하던 사람들은 배가 가라앉으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배가 아니다, 돈이 아니다,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왜 이제 나를 깨우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야 나를 찾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배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배를 붙들고 있는 손을 놓고 주님을 붙드는 손으로 여러분 잡으십시오.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왔다, 늦게 왔지만 잘 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살았는데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왜 안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흔들립니다. 상황에 대해서 불안함이 엄습하기도 하고 이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야속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려워하는 상태를 주님이 뭐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는데 우리의 흔들림을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흔들림을 인하여 주님을 찾게 하시는 것에 주님은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이렇게 말해도요, 여러분 힘든 건 내가 다 아는데도 여러분 새벽 예배에 더 안 오세요. 옳은 말 한다 하고는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깨우시고 찾으십시오. 그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흔들려도 우리 주님은 응원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의 흔들림은 일시적인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흔들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놓고 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시편 55편 22절 이 한 절의 말씀을 선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네,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흔들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안해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흔들렸고 비틀거렸고 주저했으나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았으나 이 고통 때문에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그냥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음성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사 잠잠하라, 잠잠하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사라지면 또 무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